21장 15절에서부터 40절까지 21장 15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란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바울이 드디어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소망하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도 알았고 바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면 깊은 곳에서 그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그는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곳에 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보았던 그대로, 그가 예측했던 그대로 그는 지금 이렇게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5절에 가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맞아서 거의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돼서 들것에 실려가는 그런 풍경, 그런 모습, 군사들에게 들려서 이렇게 생명이 잠시 보존되는 그 33절에 보면 두 쇠사슬에 결박하라.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그래도 천부장에게 이제 이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죠. 그에 의해서 이제 뭐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폭력은 진정을 시켜놓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서 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그 와중에도 이제 이 천부장과 대화를 시도하고 천부장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22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 간증을 22장에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이 뒤에 전개가 됩니다. 그 길을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미 예상했고 이미 각오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그 길을 갈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표현을 20장에도 했고 21장에서도 그는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도 나는 나의 사명을,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나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이후에 이 아가보의 예언과 이런 사역들 속에서도 그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죠.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고, 가면은 결박될 줄 알았고, 생명의 위협이 닥칠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알았다고 해서 막상 그 현장에 갔을 때 그것이 아프지 않은 게 아니죠. 맞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맞는다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니죠. 부도 날 줄 알았어요. 힘들 줄 알았어요. 감옥에 갈 줄 알았어요. 그걸 각오하고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죠. 내가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가면 하나님이 건져줄 것 같은. 근데 내가 이렇게 죽기를 이렇게 갔는데 죽을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죽어라. 거기다 이렇게 내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바울이 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나름의 환난과 뭐 핍박과 이런 걸 각오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게 현실이 되면 때로는 돌아가고 싶고 뒷걸음질 치고 싶고 내가 괜한 짓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죠. 어쩌면 바울도 내면 깊은 곳에 그런 내적인 씨름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면서 오늘 21장 본문을 같이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짐을 싸서 이렇게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그 다음 날 바울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신약의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했던,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서는 첫째였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에게 주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가지 리더십을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 야고보에게 가게 되고 장로들도 같이 거기에 이렇게 둘러서 모여 있게 됩니다.
그때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고 초면은 아니에요. 몇 차례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야고보를 만났고 그 장로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며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바울의 사역, 하나님이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한 업적, 바울이 남긴 공로, 바울이 한 수고가 핵심이 아니라 바울이 수고했고 사역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 자기 사역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낱낱이 하나하나를 보고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 말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쉽게 사실은 왜곡될 수 있고 자기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라 이렇게 치환시켜 가지고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기도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잘 안 쓰는데 그때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바울은 공부한 게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이렇게 13권이나 썼는데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여서 이렇게 보면 성경도 2권밖에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당대에 쓰임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지금까지도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래서 당대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해서 바울처럼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울 같은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내가 무엇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큰 부자가 돼서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물질을 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왕이면 내가 이렇게 우리 때는 이제 학력고사 1등 이제 수석 그거 다 맞은 친구들이 있으면 인터뷰 그러면 그 인터뷰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하게 되죠. 그런 내가 성공해서 내가 상을 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우리를 주체적인 주도권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영광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들을 쭉 살펴보면 모든 그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이 영광이시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잘못하면 자기가 성취한 내가 계획한 어떤 목적, 내가 계획한 어떤 일들을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그래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야만 하는, 왜? 신앙의 이름으로 이걸 잘못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과정을 무시한 채로 결과만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처럼 그렇게 과정을 다 생략한 채로 목표한 것만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 모습으로 종종 오해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맞다, 하나님이 하신 일 맞아요 라고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수용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잖아요. 자신은 도구요, 자신은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그랬을 때 그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어떤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이 교회 사람, 이 야고보를 비롯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박수를 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한다고 영광이 받고, 이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게 곧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갇힐 걸 알고도, 결박당할 걸 알고도 그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결과지향적인 거로만 본다면 예루살렘으로 개인이 가서 매맞고 죽을 위기를 처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아, 바울같이 예수님 열심히 믿었다가 열심히 믿었다가 저렇게 감옥 가고 저렇게 매맞고 저렇게 고난당하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어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비난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몇 개월 전에도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된 지 뭐 얼마 안 된 건데, 교회 분위기를 이제 멀리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자기가 들었던 것들이 다 이제 들은 대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듣지 못했던, 보통 이렇게 칭찬하면 이렇게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칭찬해 주잖아요. 이야기하자.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그 교회 이런 교회야. 뭐 거짓말을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짓말을 좋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긍정적인 부분 외에 다른 어떤 힘든 부분들, 어느 공동체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 연약함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실패의 사건이 벌어지면, 자녀들이 병든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친다든지, 뭐 이렇게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험 봤다가 떨어진다든지 어떤 실패의 이야기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는 거의 침묵,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 자체가 성공의 이야기, 잘한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는 참 열심히 나누는데,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축제적인 분위기고 즐겁고 굉장히 겉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막 너무너무나 활기도 있고, 그런데 한꺼풀 이렇게 멀리서 볼 때 가끔 이렇게 방문하고 그럴 때 진짜 그런 모습이 좋았고 좋게 보였는데, 거기에 머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뒷면에,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닌데, 도시는 성장하는 지역 자체가 성장하는 지역이고 계속해서 교인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이상의 프로테이지는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 게 통계적으로 겉보기에는 분명히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내용적으로 자세한 걸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고 뭐 몇 명씩 교회를 나가거나 뭐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조용히 교회를 그냥 떠나는. 근데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실패의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정이 깨어졌다든지 자녀들이 병들었다든지, 그러니까 실패의 사건이 경험되면, 그러고 나면 여기에 같이 모두가 승리 이야기, 이기는 이야기만 나누는 그 분위기, 자기도 승리하고 이길 때는 거기 같이 참 좋았는데 어느 날 실패의 사건이 예기치 않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잖아요. 어느 날 실직할 거 예상하고 있다 실직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자녀들이 그렇게 될 거 알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떠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용히 가만히 그분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고 자료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회의 체질을 좀 바꿔볼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이제 조금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꿔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같이 주고받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성공의 이야기라면 영광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10대 재벌들 가운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중 그래도 이제 중간에 방황했지만 최근 이제 몇 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SK 최태원 회장 있고, 몇 명 없어요, 사실은. 뭐 삼성현대 재벌가에 성공해야,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그 논리, 하나님이 내게 일하셔서 그 결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셔서 그 결과로 어떤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될 수 없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와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저건 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저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무언가 초월적인 힘이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고는 저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오히려 믿지 않던 친구가, 믿지 않던 형제가, 가족이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앞에 자연스러운 반응은 경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경외함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영광이라는 게 결국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행위를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무덤 문을 열라고 이야기하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성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은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왜 문을 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살릴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문 열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직 잘 몰라요. 결과적으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썩은 냄새 나는 그것을 열으라고 하세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믿음의 액션을 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성취를 이룬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나는 순종에 응답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이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예수의 생명 되심을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볼 때 오히려 두려워하며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며요.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이 나사로의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암살의 죽음의 음모가 아주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니 얼마나 더 많은 세력을 모을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져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 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힘, 인간의 권위밖에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가는 장면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것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수고를, 내 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 바울의 수고와 바울의 업적과 바울이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바울이 금식을 몇 번 했고 바울이 몇천 명을 전도했고 그런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님, 이 바울과 같은 사람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발견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중심에서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중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하거나 무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인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조심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공연이 되어지는, 연주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를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타이틀 자체를 공연이라고 하면
그냥 그것을 연주해라고 하면 얼마든지 문제되지 않아요. 열심히 준비해.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곡이 성가 곡이고 그분들이 연주하는 곡이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찬양 곡이고 시편 노래고 그거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한다고 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의 찬양의 능력, 노래하는 능력만 드러나고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어떠한 믿음이 중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노랫말 하나하나, 그 멜로디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곡을 쓰고 그 가사를 쓴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가사 하나, 리듬 하나, 멜로디 하나 쓸 때 그 곡을 쓴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중심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중심이 중심으로 이 노래하던 연주하는 사람의 내면에 그것이 흡수가 돼서 그 진정한 고백, 그가 보았던 하나님, 그가 느끼고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멜로디가 틀릴 수도 있고 노래하는 목소리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채로 제가 예배팀 가끔 얘기해요. 제발 찬양하고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제가 YM 집회나 이렇게 경배 찬양 외부 집회나 이런 데를 뭐 자주 안 가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게 되면 이렇게 관찰 잘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저 뒤에 드럼 치던 친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찬양 이렇게 열심히 뒤에서 이렇게 일렉기타 치던 친구가 끝나고 나서 설교 시간에 뭐 하는지를 쫙 봐요. 쭉 나가서 땀 흘리고 그랬으니까 땀도 닦고 물도 한 잔 먹으러 가나 보다. 한 5분 지나면 와야 되잖아요. 설교 끝날 때 돼도 안 와요. 사라져 있다고 어디 있는지 없어요. 가끔은 내가 물어요. 나가서 뭐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뭐 안면 있거나 물을 수 있으면 쉬었다가 자기 순서 끝나서 자기 순서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요. 그 사람에게 내가 앞에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연주하고 피아노를 치고 내 순서를 한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순서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내 순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좀 쉬어야 돼요. 뒤에 내 순서를 해야 되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어쩌다 한 번이면 그게 그냥 그럴 수 있고, 근데 그게 몸에 배면 치명적인 게 돼요. 자기 자신의 신앙과 영성에.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 내가 무엇인가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거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가라하는 자리에 가서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비록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만 아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자신도 내면에 문득문득 내가 괜히 왔나? 이렇게 맞을 줄 알았지만 맞으니까 아프고 이렇게 잡혀갈 줄 알았지만 쇠사슬에 묶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죽을 줄 알았고 이렇게 죽어도 나는 얼마든지 죽음이라도 나는 괜찮다고 감당하겠다고 말했지만 죽음이 경각에 밀려와서 죽을 정도로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군사들에게 들려서 나가야 될 지경이 되는 순간에 그 자신도 내면에서 문득 내가 괜히 왔나?
혹 그럴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맺맞는 자리지만, 비록 고통받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자리. 바울이 그곳까지 갔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앞의 부분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령에 매여 있었던 것, 그 유일한 이유의 전부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예언과 메시지와 사람들의 만류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저 내면에 저 깊은 곳에 있는 성령께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강건함, 그 이끌림, 그 붙들림에 이끌려서 그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여정은 그는 한결같이 그렇게 성령이 이끌려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다메섹 언덕에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만난 그날 그 사건 이후에 내가 너를 이방에 택한 그릇이라고 주께서 불러주시던 그날 이후에, 그래서 22장에 그가 이 오늘 붙들려 가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청중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핵심이 그날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에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평생을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에 택한 그릇을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 주께서 이끄시는 자리, 어떤 곳에서는 일주일, 어떤 곳에서는 3주, 어떤 곳에서는 3년을 머물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걸어갔던 것뿐이에요. 나는 개척 선교사니까 나는 더 많은 교회를 세워야 돼 라고 하는 자기 목표를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은 내가 교회를 내가 몇 년까지는 몇 개를 개척하고 그 다음 내가 50대에는 뭐를 하고 70대에는 뭐를 하고 내 인생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열심히 이루어가서 내 목표들이 단계마다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께서 머물라 하시는 자리에 머물고 그분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고 그분께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전하는, 그래서 자신은 오직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통로일 뿐인 바울이 자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백했다라고 말할 때에 지금 이 이야기를 옆에서 그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누가가 듣고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야고보를 만나서 야고보 장로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몇 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 15장 사도행전 15장에 와서도 보고하고 만났던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그 여정을 같이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같이 바울과 같이 그 여정을 걸어왔던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옆에서 보는데 바울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셨는지 그것을 낱낱이 빠짐없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가 이야기했고 그걸 듣고 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생애, 영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것은 어떤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가가 우리의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자리가 영광받는 자리인가가 우리의 초점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물어야 될 자리는 어느 자리가 주께서 가라 하신 자리인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떤 역할로 어떤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나요? 그것을 묻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무덤을 가리운 그 돌 하나 옮기는 그 일인데 하나님은 내 수고를 사용하셔서 통로로 삼아서 주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 뭐냐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만나를 주셨다, 만나 떨어진 그 장면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났다.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들에 가득했다라고 해요. 그 가득한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때로는 그럴 때, 어떤 때는 나의 성공, 나의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오직 내 수고와 노력, 내가 한 것이 주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 그분이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야기했고, 야고보를 비롯한 그 장로들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바울이 살았던 사역, 여기까지 올 때까지 살았던 삶을 바울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듣고 그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구주하시는 믿는데 동시에 율법에도 여전히 열심인 그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은 여태까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의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중심. 그러니까 야고보와 그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지금도 이제 이 메시아닉 주라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유태교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유대인들로서 지켜야 되는 율법의 규례를 그대로, 안식일 규례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음식 규례부터 여전히 그 율법의 규례들을 그대로 지켜가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봐도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신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방인, 그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현지나 전 세계에 꽤 많이 점점 이제 확장돼가고 이제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노노 맹자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지만 공자의 자손이잖아요. 공자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개화가 되겠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선물을 사는데 친정에 갈 거를 10만 원짜리 샀고 시댁 갈 걸 5만 원짜리 샀어. 그러면 왠지 모르게 분명히 둘 다 필요해서 그분들이 해달라는 걸 나는 산 건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를 더 사서 얹어서 똑같이 맞춰야지 마음이 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여전히 그런 어떤 사상들이 우리 속에 깊이 있어요. 깊이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도 그런 장유에서 나이 든 사람, 저는 빌 게이츠가
워런 버핏한테 친구라고 말하길래 진짜 친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20살 차이가 넘던데 그냥 이렇게 친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다 유예요. 다 당신, 아버지도 당신이고 뭐 다 그냥 친구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되면 그거부터 이렇게 뒤져야 되잖아요. 몇 학번이냐고, 몇 년생이냐고 그것부터 물어봐서 순서부터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밑에야 이것부터 따져야 되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이 내면에 남녀에 대한 그런 사상도 우리 속에 배우지 않았어도 유대인들은 더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다 습관화된 율법에 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도 살면서 율법을 파기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 율법의 규례를 지키셨잖아요. 개중에 간혹 안식일 규례를 비롯한 몇몇 율법을 의도적으로 파괴하셨지만 그건 의도적인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파괴예요. 그 의도적인 파괴를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어떤 율법의 규례를 깨트리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율법을 충실하게 예수님도 지켰어요. 예수님 자신도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만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율법의 하나님, 우리가 지켰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큰 싸움이,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갈등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베드로와 이 베드로의 리더십과 야고보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게 이제 중재가 되죠.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할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중재를 해서 할례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음행과 피와 피체 죽음과 피체 먹는 것들 그리고 우상의 제물들 또 이렇게 목매어 죽인 것들 이런 것들은 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중간에 사실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타협을 해서 그 정도로 이 정도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하고 이 이상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15장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된 대로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결정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회의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쪽 가자고 이쪽 가자고 하는데 중간에 양쪽 반씩 양보해가지고 중간 정도에 합의를 해서 좋다 그러고 박수치고 하고 나왔어요. 그래도 집에 가서는 그래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가 바울인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돌아서 들어오는 소리는 더 이제 부정적으로 확대 말이 이렇게 붙어서 전해져 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바울이 당신이 가르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사람이 다 그렇게 듣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는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관습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합의하고 정리했던 25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는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 음행을 피하라고 결의한 것들, 그것 자체를 바울이 무시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무시했다고. 그리고 모세를 배반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바울은 율법을 폐하지 않아요. 율법을 존중해요. 율법이 우리에게 갖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로마서에서도 몇 차례 걸쳐 깊이 있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배반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할례라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그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표면 모습이 말이 부러져서 모세를 배반하고 아이들에게 할례도 행하면 안 되고 관습을 다 지킬 필요가 없고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근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을 거다.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내가 중재안을 하나 내세울 때 아이디어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다. 이것이 나실인 서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신명기를 대통령이 나실인 서원을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머리를 깎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께 서원 예식을 정결 예식을 하고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이제 머리에 삭걸되지 않고 뭐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뭐 이렇게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서원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손 같은 경우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서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성경의 나실인 서약은 일정한 특정한 기간 동안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 나실인 서약을 지켜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너도 같이 나실인의 서약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드라마처럼 한번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의구심을 가지니까 나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좀 해라라고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가지고 결례에 쓸 이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지불하고 머리를 깎게 하고 사실 앞에 보면 18장이면 바울은 이미 머리를 깎았다고도 나와요. 앞에서 이미 그런 경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 자기도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들려온 소문으로 듣던 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나 이 장로들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봐라, 바울이 율법을 당신들에게 들은 것처럼 그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결의했던 이거는 그대로 잘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바울하고 적대적이 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또 중간에서 하고 싶었을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라고 하죠.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자이지만 지혜 있는 자처럼
저것 좀 불 껐다 켜봐요. 예.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또 이방인의 모습으로,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으로 또 자유한 사람이지만 내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존중해가는, 결정해가는. 나는 율법으로부터 또 나는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부분을 존중하며 살아요. 그러나 또 자유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에 훼손이 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맞출 수 있다라고. 지금 이 바울이 지난 시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하고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태도를 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그러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바울 당신들 야고보와 당신 다 인정하지 않았냐고. 근데 내가 왜 굳이 지금 와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쩌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는 먹는 데 있어서 자유하지만, 고기를 먹든 술을 먹든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면 나는 평생 나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영원토록 나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고백하잖아요. 한 영혼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주장도 때로는 바꿀 줄도 알고 꺾을 줄도 아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한 영혼 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앞에서 나온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했던 대상과는 다른 대상들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 아시아에서부터 계속 그 양쪽에 있는 거 그냥 꺼요. 예, 그렇게 그냥 꺼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꺼놔요. 예. 그러니까는 아시아에서부터 계속 따라온 이거 건드리지 말고 이거는 왜? 예, 설교 그만하고 기도하라고. 그냥 그 끝에 것만 끄라고요. 키지 말고. 예, 그것만 그냥 꺼놓으라고요. 예, 다음 주부터는 또 새벽 기도를 해야 돼서 금요 기도회가 없어서 이 부분까지 마무리를 간단하게만 할게요. 다른 대상이 계속해서 이제 이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부터 계속 따라온 사람들이 27절에 보면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을 해요. 충동을 하고 바울이 이제 이 거리에서 만났는데 29절에 드로비모라는 사람, 에베소에서 왔던 이방인하고 바울이 거리에서 같이 이렇게 서 있는, 바울이 거리에서 서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목격을 하고는 그 이제 성전에 같이 들어갔다 나온 걸로 오해를 해서 이제 바울을 이제 아주 단체로 집단으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실천에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나와서 사건을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는데 수습이 안 되고 34절에 보면 그 무슨 일인지 묻는데 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그 다 같이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동해서 진상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갈 것을 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따라온 이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데 그 힘들게 만든 핵심이 뭐였냐면 오해 때문이었죠. 그냥 이렇게 거리에서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드로피모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는 추측한 거예요.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 주 중에 그 한겨레 신문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교인들도 지난 주일날도 어떤 분이 저한테 또 물어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카톡이나 유튜브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상들이나 정보들이 뭐 캐나다에서 이렇게 수간을 해도 이렇게 괜찮다고 뭐 법이 통과됐다. 유럽의 어디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몇 천만 불 벌금을 내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떠돌아다녀요. 뭐 그 평창 올림픽 때 저한테도 왔던 이야기 중에는 그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그때 배로 해가지고 응원단들이 왔었잖아요. 속초 동일에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올 건데 납치를 해가지고 그 배로 데리고 가서 이제 뭔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근데 그 문자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보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아다녔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 이야기들 속에 신앙의 이름으로 가치가 이렇게 뒤엉켜 있는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태극기 집회하고 이런 분들을 함부로 모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특별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70이 넘고 이러신 분들이 한겨울에, 이게 젊은 사람도 한겨울에 길거리에 가서 한두 시간 서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집회를 한다 그러면 대여섯 시간씩 가서 이렇게 서 있고 이런 게 돈 몇만 원 준다, 일당 준다고 해서 쉽게, 물론 그런 분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단순히 그게 나가는 게 아니다. 진짜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이 땅이 진짜 이렇게 어떤 공산화가 되는, 다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그 줄 중에 꽤 있기 때문에 그 세대를 한편으로는 나랑 다르지만 이해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도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집회를 하면서 태극기만 들고 흔드는 게 아니라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국기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들고 아주 대형 국기와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극우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건데, 극단적인 논리를 펴는 이제 일부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게 왜곡된 시각을 가진 분들이 일부 있어서 거기에 많은 신학적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 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사실 확인이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지 그걸 내가 전파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진보고 보수로 할 거 없이 다 자기들 필요할 때 써먹던 방법들이에요. 써먹들. 그 이제 진보 쪽에서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과거에 생산해 냈고 지금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이 보수적인 계열 쪽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심지어는 뭐 작년엔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을 받았길래 목사님 지구가 평평하다는데 그거 어디서 봤냐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런 유튜브의 그 컨셉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의 기사를 클릭하면 그거랑 연관되어진 정보가 옆에 쭉 쓰잖아요. 옆에 같이 이렇게 같이 볼만한 내가 그걸 찾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를 보면 그거 볼만한 게 같이 나오잖아요. 페이스북에서 내가 어떤 거를 광고 몇 가지를 클릭하면 내가 그거랑 연관되어진, 내가 CTG 몇 개를 클릭해서 보고 나면 그 다음 보면 CTG 광고라는 그런 연관되어 있는 그런 광고가 이게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돼서 그렇게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보가 쭉 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 유튜브에 이런 기사만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들고 있는 모니터, 핸드폰 화면에는 내가 보고 있는 A라는 기사를 보고 다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노회찬 의원 암살, 뭐 이런 거 다 그거랑 연관된 정보만 쭉 같이 연관해서 이렇게 뜨게 돼. 그러면 온통 다 그 이야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몇 번 클릭해서 보고 나면 이제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이런 지금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나 이 지성인들에게 교회가 자꾸 반감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자꾸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네이버에 신앙적인 질문을 떠서 위에서부터 10개를 딱 뽑으면 5개가 이단이 쓴 거예요. 3개 내지 4개가 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쓴 거고, 이를 제가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몰라서 네이버에 지식인에 물으면 쭉 뜨는 것 중에 3개 정도는 선천지 기사고 하나나 2개 정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이단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위에 있는 4-5개도 근거가 빈약한 제대로 된, 그래서 꼭 기사를 누가 썼는지, 어떤 사람이 썼는지를,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고 썼는지를 꼭 확인하고 그 사람이 어떤 단체의 사람인지. 제가 답답했던 경우 중에 하나는 어디서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쓴 글이냐고, 그분을 어떻게 아시냐고,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냐고, 그분이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한 정보가 있냐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틀렸잖아요. 나랑 몇 년 살았냐고, 나를 몇 년 알았냐고.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 기사 읽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건강한 의미의 토론이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뽑아가지고 가서 읽고 오라고. 읽고 와서 그 다음에 나랑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보가 특별히 인터넷을 이렇게,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에요. 뉴스 채널이 아니에요. 뉴스는 최소한 잘못된 오보를 하면 정정보도를 해야 되고 정정보도 신청하나 전정보도를 하게 돼 있는 거고, 잘못된 보도를 냈어도 그래서 적어도 일반 뉴스는 극단적인 잘못된 보도는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나중에 구석에라도 정정이 되게 돼 있어요. 유튜브는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뉴스처럼 사람들 다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세대가 20대하고 60, 70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기사나 이야기나 이런 주장도 있구나. 내가 볼 수도 있고 궁금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저 어디에 지금 뭐 법궤가 숨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도 떠도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떠돌아다니니까 읽을 수 있어요. 관심 있으니까, 호기심이 생기니까. 그런데 정확한 근거가 없을 때는 이런 주장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도 있네, 그리고 그냥 본인 정도 끝내면 돼요.
이런 주장도 있대.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넘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어느 집사님이 그거 있다 그랬어. 이렇게 그 들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멈추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기사가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끊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어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것을 사단이 악용하고 특별히 정치적인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악용을 하고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이 악용을 하고, 유튜브는 그 속성 자체가 그렇게 해서 클릭 숫자가 많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몇 가지 사이트 그 유튜버들이 보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적어도 3, 4천만 원씩, 2, 3천만 원씩 수입을 얻는. 그냥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후원을 안 해줘도 그것 자체로 수익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면서 계속 재생산이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클릭해서 숫자가 많으면 이게 맞는 주장에 우리가 속잖아요. 자꾸. 그러니까는 이 인터넷 매체랑 관련해서 정보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조금은 걸러서 듣고 걸러서 보고 하는 노력들을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조금 나눴는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를 오늘 좀 어수선한데 오늘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온전히 되어질 때, 그때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지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고개도 숙일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여유도 넉넉함도 우리가 또한 가질 수 있게 원하고, 특별히 우리 시대에 특별히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잘 분별해가는, 가짜에 속지 않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확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양산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주의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